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정수리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지으시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로봇가 그대로 하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감정과 의지와 또 아는 지식,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평생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사는 쪽을, 생명 쪽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늘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제도, 유행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온통 다 노란 머리를 들이고 사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면은 이전에는 하얀 머리를 검정 머리로 이렇게 염색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는 교인들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 여러 그렇게 염색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염색을 하면 조금 곱깝게 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때는 팬티, 배꼽 팬티라고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는 그런
유행이 한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다니면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다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 부끄럽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안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좀 이상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항상 이게 잘 정돈해서 다니는 편인데 한때는 머리에 무스를 발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세워서 엉클어지게 하는 그런 유행이 한번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제도와 유행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에 맞게끔 말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회주의 논리에 맞게끔 말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건 독재주의건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정치 어떤 이념 속에서도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는 훈련이 평생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가 돼서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사건을 봤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숨소리 들어봤습니까? 2000년 전 죽으시고 2000년 전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2000년 전에 120명 가운데 임하신 성령 사건을 봤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장애우를 향하여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은 걸 봤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해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그 말씀 앞에 내 의지가 복종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껏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켜버립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그런 어복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낮에 고기가 있고 밤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 고기 잡는 특성도 모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할 때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물 다 찢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을 위해서 갈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버린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의지에 맞지 않지만은 내 경험과 내 의지를 예수의 말씀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게질을 할 줄 알고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이 있으니까 좋니? 너무너무 좋죠.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도 나가고 아들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그래 너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너 아들을 양처럼 번제로 드려봐라.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각을 떠서 번제 드립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흘 길을 걸어가죠. 종과 아들과 아브라함 세 사람이 종은 장작을 쥐고 갑니다. 아버지는 칼을 두고 불을 두고 갑니다. 아들은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산 밑에 종을 말합니다. 종아 너 여기 있어라. 나와 아들이 올라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이삭이 지게에 장작을 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네가 오늘 제물이다니까 이 노인네가 미쳤네 하고서 이삭이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나를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이삭도 자기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누가 먼저 나의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 안 할 수도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안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안 갔으면 믿음이 주셔서 안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으면 그는 빈배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지다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일날 친구가 찾아오거나 주일날 다른 영업적으로 스케줄이 걸리거나 그럴 때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씁니까? 목사님 오늘 친구가 찾아오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주 교회 가겠습니까? 그렇게 씁니까? 아니면 친구 오늘 교회 가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좀 만나세. 혹은 월요일날 나세.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할 일이 많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돕는 스텝 일도 해야 되고 예배를 돕는 일이 참 내가 많네. 좀 미안하네 하고서 여러분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훈련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수시로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신앙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담고 싶습니다.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공적인 비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정욕과 탐심이 끓어오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꽝꽝 사도 바울의 탐심 꽝꽝 사도 바울의 정욕 꽝꽝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옛사람, 자기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끓어오르게 해놓으면 그걸 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생명과 복을 택하여 믿음의 길을 잘 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겠다고 하신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의지를 어느 쪽에 선택할 겁니까? 화낸 쪽에 선택할 겁니까? 인내하는 쪽에 선택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술 먹는 쪽에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쪽에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기도한 쪽에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 따라 달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말씀에 순종하게끔 입력해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죽는 쪽을 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